영혼에 가까운 삶이라는 이장옥 시인님의 시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왼쪽이 먼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혼을 떠나보내기 위해 기차역에 갔다. 목적지가 없는 기차를 영혼은 타고 갔다. 영혼에게는 언제나 먼 곳이 있는 것 같았다. 그곳이 영혼에게 이미 지나온 곳 같았다.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텔레비전을 보고 열심히 잠을 자는 것은 나. 영혼이 아니라 나. 영혼은 여기저기에서 나를 잊었다. 마치 나를 다 살아낸 듯이 내가 출근을 하고 우체국에도 가고 관공서에도 가는 것을 알면서 영혼은 매일 공무원 같았다. 문서의 한 칸을 메우기 위해 먼 산을 바라보는 비처럼 영혼은 내렸다. 그것이 그의 업무. 나는 새 옷을 사고 새 안경을 샀다. 그것이 나의 업무. 오늘도 세수를 하고 머리카락을 한 올 한 올 매만지는 것으로 나는 세상의 모든 기차역에 혼자 서 있는 사람이 되었다. 어제도 그제도 아름다운 사람으로서 나는 처음 거기 있는 사람이 되었다. 고개를 들면 텅 빈 구름에게서 떨어지는 빗방울들이 하나둘. 나는 우산을 쓰지 않았다. 오늘은 영혼으로부터 조금 더 먼 곳으로. 이게 뭐구나 하는 이런 시는 아닌데, 왠지 읽어 내려가면서 좀 애잔하기도 하고, 좀 찔리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영혼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근데 인간의 위대함은 이런 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위대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읽어낼 수 있는 것 또한 위대함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읽어내고 해석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새겨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말씀의 활동이라는 게 부담스러우면서도 가장 부담 없는 인간의 활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같이 함께 새김의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은 내가 영혼을 붙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영혼은 늘 우리를 현실의 삶에 놓고 또 떠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떠나는 것이 버림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과 현실과 그리고 나라는 존재를 밝히 보여주기 위해서 마치 태양이 가깝지 않지만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보게 하고 달이 가깝지 않지만 희미하게나마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이게 하는 것처럼 영혼은 우리와 먼 것 같으나 우리의 실체적인 존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등대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고 발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세 번째 시간, 3장이 아니고 제가 갈라디아서 1장을 하면서 조금 이 부분 조금 더 건들 걸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에 제가 번외편으로 한 번씩 더 좀 나누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일단은 이렇게 진도에 맞춰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성경 말씀 구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 하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엘레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느냐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그 내용을 제가 좀 점잖게 읽었어요.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게 점잖은 내용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정중하게 읽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정중하게 읽었고요. 그 내용을 보면서 과연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이 글을 썼을까 하는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추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뭐 개인적으로 저는 바울 한때 바울 바처럼 좀 빠져 있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20대 한 중반, 초반 이때. 그래서 막 바울이라고 써 있는 책들을 막 들고 다니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매력이 있었던 건 오늘 이제 얘기에서 언급한 자유라는 키워드가 나오면서 제 인생의 모토와도 같은 그래서 바울의 이 자유, 종됨 이런 것들에 제가 매료돼서 한때 그랬던 것 같은데요. 특히 갈라디아서에서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개념들이 꽤 우리한테 신약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들을 던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갈라디아서 우리가 1장 읽으면서 핵심 키워드를 좀 제가 뽑아보면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사람으로 나지 않은. 그래서 나는 사람으로부터 난 게 아니다. 그리고 복음도 결국 사람으로부터 난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태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모태 태어날 때부터 점지해가지고 넣어준 게 아니라 누구나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자들은 거기에서 구별되어 있는 영적 자아가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람으로 나지 않는 그런 계보가 영적인 계보가 우리 안에 있다. 이런 얘기 했었던 것 같고요. 지난 시간에 얘기였는데요. 근데 니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속히 떠나서 또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지난주에 속히 떠났다라는 얘기하면서 이게 속히는 어느 정도인가 뭐 이런 생각 조금 안 하고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오늘 주제는 사실 가만히 들어왔다 하는 요 가만히 들어온 부분인데 요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속히 떠나는 것은 어느 정도가 속히인가 하는 걸 한번 그 옆에 분들과 토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하면은 이제 얘기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짝을 지어서 두 분씩, 네, 두 분씩 해서 그 여기서 속히 떠난다는 말은 사실 1장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바울의 입장에서 야, 니네 어떻게 이렇게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냐 얘기할 때 이 속히는 어느 정도가 속히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머리를 생각해서 뭐 여러분들의 입장도 좋고 그 당시에 바울의 상황을 생각해도 좋고 그래서 잠시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둘. 여기 셋 남네요. 우리 지성이가 나와서 가람 형하고 짝을 좀 이뤄주면 좋겠네요. 속히 나오셔서 그래서 이 바울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걸 난 정말 이해 못하겠다 이러는데 바울이 기준하는 이 속히는 어느 정도일까? 아니면 이게 마음의 거리일까? 아니면은 뭐 진짜 실제적인 시간의 거리일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해 보시고 같이 얘기 나누면 좋겠네요. 떠드시죠.
말씀에는 사실 속히 떠난 없는데요. 지난주 말씀에서 속히 떠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 얘기하는 사이에 여기다가 올려놓겠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러게요. 속히 떠난다라는 이게 사실 뭐 여러분들이 얘기한 게 다 포함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제가 무슨 답을 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생각해서 오늘 첫 이제 구절이 숫자가 나옵니다. 14년 후에 하고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바울에게 있어서의 속히는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최소한 14년 전까지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 1장에서 보면은 내가 굳이 사람들 눈치 보러 혹은 이미 예루살렘에 14년 후에라는 거는 바울이 어쨌든 이전에 예루살렘에 가려다가 안 갔던 시점도 있었고 그래서 그리고 최소한 예수님이 떠나신 지 14년은 훨씬 넘었다는 거겠죠. 그런 개념에서 내가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는데 이 대목에서는 내가 지금 예루살렘을 간다. 예루살렘에 갔다. 그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을까? 처음에는 나는 원래는 예루살렘에 흩어져서 그리스도가 떠난 것처럼 그렇게 떠남의 종교, 이방의 종교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 이미 베드로라는 위대하다기보다는 중추적인 인물이 있었고요. 나중에 표현되는 기둥과 같은 그 유력한 인물들이 거기에 있었던 장소예요. 근데 여기에 내가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나오거든요. 질문이 됐어요. 왜 예루살렘에 지금 이 시점에 가려고 했지? 처음에 가서 그렇게 하지도 않았으면서 이 시점에서 왜 가려고 했을까 했더니 2절에 그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가는 것이 바로 이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한다라는 말은 지금 뭔가 바울이 하고 있는 거에 제동이 걸렸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열심히 본인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 이방인에게 자기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의 지금 행보를 해왔는데 이거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안 가면 어쨌든 이걸로 인해서 오해를 받든지 지탄을 받든지 뭐 해서 내가 하는 이 복음의 행위에 좀 문제가 생기겠는데 이제 이런 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거는 내가 가서 같이 변론을 좀 해야겠구나. 그럼 예루살렘이라는 건 이미 거기에 지금 후에 나오지만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혹은 기독교의 초기 기독교의 어떤 그 공동체의 중심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희한한 것은 어쨌든 원래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중심성이었는데 그 자리에 지금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비롯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들의 중심성이 거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간다라고 밝히고 지금 바울은 갑니다. 그래서 거기를 요약해 보면 일단 바나바하고 디도를 동행시키고요. 그래서 바나바는 사실 같이 바울을 청거해서 데리고 와서 같이 목회를 시작한 사람이고 디도는 여기 보면 헬라인이라고 한 거 보니까 어쨌든 이방인으로 지금 나오는데 그 친구를 데리고 가는 거죠. 그리고 내용은 내가 가서 난 지금 이방 가운데서 어떤 복음 전하는지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이슈로서 중요한 게 3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나는 함께 있는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걸 보니까 디도뿐만 아니라 바울은 같이 있는 사람들, 목회하고 있는 그리고 자기가 만나고 있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게 하지 않는 쪽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들이 글쎄요, 억지로라는 건 자원을 한다면 받게 했을까 싶은데 아마도 저희 아트교회나 동서말씀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흐름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안 해도 되는 것,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해지듯이 아마 바울이 목회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나 할례 받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은 크게 없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의 어떤 톤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근데 그게 문제가 됐을 것 같아요. 자, 문제는 그래서 저는 할례 문제를 어쨌든 주요한 이슈로 가지고 예루살렘에 한마디로 변론을 하든지 조금 강하게 어조로 얘기하면 따지러 갔든지 이런 이유로 갔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를 얘기하면서
제가 정중하게 읽었다 그러는데 내용을 사실은 어투로 보면은 이게 굉장히 점잖은 얘기 같은데 가만히 보면 이 디스하는 얘기들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런가? 자, 나는 다름질한 게 헛되지 않기 위해서 일단 예루살렘 간다. 그럼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누구냐? 바울이 어쨌든 그들과 함께 단판을 한번 져야 되겠구나 하고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의 문제는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유대인의 모습을 갖추는 그게 핵심인데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새롭게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인식을 갖고 모인 사람들이 결국은 유대인의 어쨌든 행색을 가져야 되는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데 4절에 보면 이거를 거짓 형제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솔직히 말하면 할례 문제인데 이거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다른 복음의 문제다. 거짓 형제들이 지금 이 할례 받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게 거짓 형제들이 누굴까? 그리고 가만히 들어온 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헬라인도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할례 받아야 돼 하는 이 문제는 사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된 우리들에게 너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슬슬 이제 또 뭔가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바울이 여기서 경기를 일으키는 이유는 본인이 유대교회에서 그런 행위들과 그런 것들을 아주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여기 떠남에 저희가 있다 또 상대적으로 얘기했다 하는 것처럼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게 상대적으로 알러지가 되게 컸을 것 같아요. 자기가 유대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아주 절실하게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지켜왔던 사람인데 사실 그걸 버리고 온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걸로 다시 사람들을 돌아가게 하는 이 일련의 분위기들이 굉장히 바울의 심기를 건드린 거죠. 근데 그거를 심지어 얘기하는 게 예수 안에서 가진 자유를 종되게 하는 거다. 다시 빼앗아서. 한마디로 신분 다 풀렸는데 다시 노예 삼는다. 지금 이렇게 아주 격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제가 여기서 이렇게 조금씩 내용을 보면 이렇게 좁혀가는 게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 지금 복음에 대한 문제였어. 근데 이게 사실은 가만히 들어왔어. 자, 아까 속히 왔다고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가만히 들어왔어. 라는 걸 한번 좀 상상해 보실래요? 가만히 들어왔다는 건 어떻게 들어오는 걸까요? 가만히. 우리 중에 가만히 들어왔다. 가만히. 저는 그냥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거 잘 모르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있는데 저기 문 살짝 열고 들어온다? 들어오는 이유가 남들이 내가 들어오는 줄 모르게 하려고 방해 안 하려고 살짝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들어왔는 줄 몰랐는데 너 언제부터 있었어? 이런 것도 가만히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있는데 가만히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던 거죠. 이미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근데 어느 순간 보니 아니 너 언제 있었어? 이렇게 보는 것처럼 사실은 가만히 들어왔다라는 이 표현에는 이미 우리 중에 있다라는 얘기를 전제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그렇게 추적을 하느냐?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를 가지고 그 다음에 가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느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적이 없다. 여러분 이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네, 이 바울의 이 뉘앙스가 자 자유를 뺏는 자들이 왔어요. 자유를 뺏는 자들은 사실 가만히 들어왔지만 네, 경찰들 잠복하다 가만히 들어오잖아요. 잡으러 들어온 사람들. 우리를 종되게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그쪽이 힘이 있어서 우리를 어떻게 보면 틈틈이 노리다가 올가미를 씌우려고. 근데 그 사람들 다음에 나온 용어가 유력하다는 이들이에요. 그러면 이 가만히 있는 자들, 거짓 형제들은 유력한 이들하고 뭔가 연결이 되지 않나?
가만히 들어온 자 다르고 거짓 형제들 다르고 자유 뺏는 자 다르고 유력한 자 다르고 이렇게 보기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결국은 바울은 누구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앞에서 차츰차츰 범위를 줄여가면서 얘기하고 싶은 걸까? 누굴까? 이름이 나옵니다. 그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서 난 원래는 걔네들 신경 하나도 안 썼어. 근데 지금 그놈의 새끼들이 죄송합니다. 그들이 이 할례 안 받아도 되는데 받아야 된다고 막 이러니까 내가 지금 화나가지고 지금 이러는 거야. 걔네들 나 원래 신경도 안 쓰거든. 야 하나님도 걔네들 신경 안 써. 이러면서 지금 얘기하다가 죄송해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이름이 나오는 거죠.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 자 여러분 요 사이에 7절이 있는데요. 자기는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았다. 이게 정말 나는 이방인들 할례 안 받은 헬라인이나 외국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사로 나는 부름받았고 베드로는 할례자? 그럼 유대인들이네요. 유대인들을 복음 전파하고 하는데 맡았다. 이 얘기일까요? 이 말을 하려는 걸까요? 바울은 과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분리해서 불렀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지성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읽으십니까? 베드로는 할례자를 위해서. 저는 그냥 과거로 보자면 할례자를 위한 건 솔직히 바울이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예. 근데 어쨌든 바울은 자기는 무할례자에게 베드로는 할례자를 맡았다.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좀 더 가보시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 8절에 나오고 9절에 보면요. 베드로와 같은 무리를 여기다가 얹습니다. 9절 앞부분에 힘을 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1절에서 저는 기독교는 애초부터 이방인의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사람의 계보로 나지 않은 것은 전통적으로 유대교가 가지고 오던 정통 복음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이방의 복음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가져왔던 하나님에 대한 개념, 여호와는 이런 분이야 하고 그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늘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계보, 사람으로부터 나지 아니한 계보, 곧 이방인의 계보로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바울이 우리에게 그 지점을 알려준 사람이라면 바울은 나를 외국인 선교사로 보냈어. 이 얘기가 아닌 기독교 자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그 사건은 결국 나로 하여금 내가 현상으로부터 이방이 되어야 영적 존재구나를 알려주는 사건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봤을 때 이 얘기를 그냥 직접적으로 바울도 조심스러웠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저도 조심스러워요. 하지만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런 얘기 같아요. 베드로는 지금 유대인 쪽에 있고 근데 이 유대인 쪽에 있다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중심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서 지금 기둥 같은 인물이 되어서 여러분 정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총선 앞두고 정권이 사람들 눈치 보잖아요. 거기에서 할례자들의 눈치 보면서 지금 있는 거죠. 근데 기독교가 진짜 그러나? 그럼 이방인의 사도인 나.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이방인의 사도,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유대인을 위한 사도라는 이미지보다는 지금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바울의 입장에서 지금 그렇게 베드로를 언급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도 보면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왔다. 여러분 할례자라는 게 유대인의 상징이라 그러면 이 유대교로 돌아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은연중에 이 내용이 해석을 이렇게 점잖게 해놨지만 바울의 심정을 읽어보면 바울은 처음부터 할래? 그걸 지금 니네들이 문제 삼아? 근데 그 문제 삼는 거의 중심에 예루살렘에 지금 그 중심부가 있어. 소위 예수를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직접 만났다는 사람들, 그 중에 대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얘기하고 점점점 나가죠. 그러다가 결국은 네, 요 10절은 슬쩍 지나가는 말 같은데 저는 중요한 문구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서 얘기를 했는데 이들이 그래 들었어요. 근데 거기 바울이 이렇게 하거든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기억하도록 부탁했다. 이거 뭐 사회복지입니까?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할 말 없으니까 나한테 어려운 사람들 잘 돌봐주고 그렇게 한 사람들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할 때 그건 나도 원래 하고 있는 거야. 현상의 문제는 현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현상에서 지금 사람 돕냐 안 돕냐 이게 지금 교회 공동체의 메인 사역이냐? 아니야. 그건 그냥 기본으로 하는 거고 삶의 문제는. 그러면서 나오는 문제가 바로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 얘기하려고 앞에서 전초전으로 계속 연막을 뿌린 거죠. 예루살렘 거기서 유력한 자들 가만히 들어온 형제. 그래서 결국은 초점이 맞춰지는 게 게바예요. 베드로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좋은 인식이 있는 분들. 근데 저도 베드로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베드로가 후에 어떻게 됐다 뭐 이런 건 우리가 사실 요 대목에서는 그 할 얘기가 아니니까. 자, 11절에 결국은 내가 게바한테 한판 붙었다. 그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를 대면해서 책망했다. 어떤 면에?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할례자들이 오니까 유대인 그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어쨌든 그 예루살렘에서 있던 사람들 거기에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이든 아니면 베드로가 눈치를 보는 사람이든 거기에서 유력한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왔을 때 같이 밥 먹다가 슬그머니 물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그죠? 우리 그러잖아요. 아니 사장님이 짜장면 시켰는데 그 밑에서 탕수육이요, 뭐 팔보채요 이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저렇게 외식하면서 외식이라고 표현했네요. 베드로가 어쨌든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이방인들하고 슬쩍 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바울은 아마 여기서 치밀어 오른 것 같아요. 네, 기둥이라고 부르는 사람, 유력한 사람, 어떻게 보면 수제자라고 불리는 사람,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유대인 보수파를 물리치고 신흥 종교로서 짱이 돼가지고 거기서 지금 힘을 행사하고 있는 베드로. 근데 이 사람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하고 밥 먹다가 슬그머니 거리를 두는. 뭐 정치적이고 현실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바울은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오늘의 결정적인 한마디를 남깁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냐 하였노라. 자, 이 말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토론 한번 더 들어갑시다. 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사냐. 이 말 그냥 읽으면 너 유대인이면서 유대인답게, 그럼 유대인다운 게 뭐지? 유대인답게 살지 않고 너 이방인처럼 살면서? 근데 이방인한테는 유대인처럼 살아라고 한다? 네, 그냥 문자 그대로 읽기에는 뭔가 모순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바울이 결국은 이 얘기하려고 1절부터 범위를 좁혀서 베드로 네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이런 짓이야. 그리고 그 이런 짓이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이 하는 짓이야. 이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은 유력한 힘이 있어서 심지어 나의 파트너인 바나바조차 흔들릴 만큼 그거를 지금 동요시키고 있어. 너네들의 문제가 뭔지 알아? 바로 이거야. 그럼 이걸 우리가 뭔지 알아야죠. 지금 제시한 이야기들이
네, 다 포함되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돼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하나 더 생각해서 그러면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을 읽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만약에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한테만 이 말씀이 주어지면 지금 나는 뭐지? 처음에 얘기했던 속히 떠나는 것도 나만 있어. 그래서 쟤 떠났어요. 이렇게 얘기할 대상이 없어. 그래도 성경은 분명히 나에게 지금 주고 있는 말씀일 거란 말이죠. 그럼 나에게 있어서 속히 떠나는 거는 나와 난데 뭐지? 저는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저희가 말씀을 들으면 늘 새롭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연기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아 그래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지. 근데 연기는 또 곧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아니 바울이 이상하다 그랬는데 아 우리 안에 이 없어지는 속성. 그래서 한 주 저도 이렇게 말씀해놓고 우리 이제 지나가잖아요. 그 우리 바로 가면은 말씀에 대한 생각보다는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또 한 주 어떻게 할까? 다음 주 어떻게 진짜 어떻게 이렇게 속히 없어지지? 정신 차리고 보면 그럴 때가 꽤 많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이 나에게 안에서 움직이는 울림이라고 했을 때 저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한편으로는 바울이 지금 베드로를 존중하는 면이 없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랐다. 네가. 여기서 이방인 도대체 누굴까요? 저는 이 이방인의 대표가 사실은 사람으로부터 나지 않은 유대의 전통으로부터 나지 않은 현상으로부터 나지 않은 그리스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처음에 얘기한 대로 어떻게 보면 이방 바울뿐만 아니라 나는 영적인 자아 입장에서는 현상이라는 세계에서는 현상을 전통이라고 본다면 그리고 현상에 보이는 것들이 율법이라고 보인다면 영적인 자아는 이방을 따르고 있는 존재겠죠. 베드로야, 우리가 기독교인 그리고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자체가 이방을 따르는 거 아니냐? 너 유대교를 따라서 지금 여기 들어와 있냐? 나는 심지어 유대교였는데 이걸 아주 극명하게 버리고 난 여기 온 사람이다. 우리가 이방인 아니냐? 그러면 이방인은 아예 유대교를 현상으로 알지도 못했던 자들인데 그들에게 그러면 유대인 가르치고 다시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을 나오게 할 거냐? 기독교가 사람의 계보에 있지 않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이 앞에서부터 계속 한 이야기는 한마디로 우리는 이방인이다. 그럼 우리가 이방인이면요. 유대의 전통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을 지금 유대의 전통을 따르게 해서 다시 오게 할 겁니까? 이게 모순이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마치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전혀 교회에 대해서 전통 없는데, 예. 그래서 저도 늘 고민은 어떻게 내가 은혜, 충만, 전형적인 아멘, 할렐루야 이런 용어 없이 일반인들에게 복음이 같이 소통될 수 있나? 이런 걸 고민했던 것 같아요. 결론을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사실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하나 풀렸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종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내가 20대 초반에 죽었다 살아난 사건이 있었는데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정점에서 가장 신앙심이 투철하고 교회에 온갖 헌신과 철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냐고 번 헌금의 3분의 2는 거의 다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가장 헌신하고 있는 시점에 나를 이렇게 버릴 수가 있지? 그랬다라고 그 기록을 그냥 이렇게 남겨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따지면서 어쨌든 인생의 반전을 겪어왔지만 머릿속에는 내가 가장 신앙심이 투철할 때 그러면 누가 예수를 믿나 이렇게 생각했었다라고 저는 이제 같이 나눴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뜻밖의 해결이 된 거죠. 여러분 제가 그런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밤을 새고 그렇게 모든 걸 갖다 바치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죽었다 살아나지 않으면 나는 그걸 계속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에서 축복이라는 그 라인을 계속 따라가고 있었을 것 같은데 한마디로 그 기독교라고 생각했던 내 신앙의 전통 속에서 계속 갔을 것 같은데 죽었어야 됐구나. 멈췄어야 됐구나. 그게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었구나. 그 연결이 잘 안 됐었어요. 이방인이
사실 이방인이 된 거죠. 저는 내 기독교 전통에서 죽었거든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이 죽음이라는 걸 보면서 이게 아닌가 봐,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방인이 된 거죠. 그 이방인의 사건, 죽음의 사건,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사건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아주 글쎄 뭐 그만은 못할 정도로 김양재 목사님 같이 이렇게 이름을 날리면서 아니면 뭐 얼마든지 제가 좀 그럴 수 있는 기미가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네, 있어요. 있어요. 막 기독교의 성공론을 막 얘기하면서 아, 죽었어야 됐구나. 억지로 멈췄어야 됐구나. 아, 그래서 제가 숙제가 하나 풀렸어요. 바울은 죽었었잖아요. 담에색에서. 아, 바울이 그 눈 멀었던 사건. 근데 아직 베드로는 안 죽었던 것 같아요. 예수가 죽었지 자기들은 안 죽었던 것 같아. 아, 결국은 베드로도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의 세계에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간신히 이방인 됐는데 어떻게 지금 유대인화 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지? 여러분, 이 복음이 아무에게도 적용되지 않고 나에게만 들려지는 복음이라고 했을 때 과연 나는 이 가만히 들어온 것, 유력한 것, 중심부에 있는 것, 유대인으로 있는 것, 이런 것들은 과연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부분일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바울은 분명히, 그리고 하나님은 이 복음을 우리 중에 속히 간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늘 속히 갈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늘 가만히 와서 유력해지고 있는 우리 안에 우리의 속성에게 전파되어지는 복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유대인으로서 우리는 이방인을 따라서 여기 나왔는데 다시 사람의 계보와 전통으로 돌아가려는 그 속성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언뜻 들으면 그저 아멘하고 합당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한번 생각해 보면 쉽게 아멘하기가 어렵습니다. 고난은 왜 있는 것인지, 우리에게 어려움은 왜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어가기 위한 징검다리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순간에 죽어야만 하고 멈춰야만 하고 스탑 사인을 봐야 되는 것이었구나. 베드로에게 바울이라는 동지가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혹시 저에게도 제 안에서의 베드로가 나올 때 스탑, 그것은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책망할 수 있는 음성이 들릴 수 있는 동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영혼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깨어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